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까지 이틀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캠프 지내느라고요.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한 점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목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윤식이가 궁금한데 윤식이 목소리가 네, 어쨌든 목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하고요. 그럼에도 잘 관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더 주님이 특별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이솝우화 가운데 이 두 친구와 곰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제목인 줄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두 친구와 곰. 어떤 이야기냐면은요, 이 두 친구가 숲을 지나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곰이니까 무섭잖아요. 곰 정말 무서운 동물 아닙니까? 집에 한 마리쯤 있으신가요? 다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 곰을 만나서 막 혼비백산해진 거죠. 근데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잽싸게 나무 위로 후다닥 올라갔어. 사실 나무 위로 올라가도 소용없다고는 하죠. 근데 후다닥 도망치고서는 아래에 자기 친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자기 혼자 살궁리를 하더랍니다. 당황한 이 아래에 남은 친구가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털썩 쓰러져 가지고 그래도 머릿속에 약속을 떠올리기를, 우리가 저 친구와 내가 서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돌봐주기로 약속을 했었으니까 저 친구 무슨 생각이 있을 거야, 나 혼자 이렇게 위험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꼭 감고 누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곰이 와가지고 이렇게 몇 번 냄새가 킁킁킁 맡더니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친구도 그 광경을 이렇게 보다가 곰이 이렇게 가고서 안전해졌다고 판단이 되니까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물은 거죠. 이보게 괜찮은가? 곰이 자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친구가 싸늘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응, 곰이 위험할 때 친구를 버려두는 친구는 참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솝우화가 정말로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죠? 네. 어려울 때 약속을 잊어버리는, 자기 친구를 버려버리는 친구는 참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친구들 간의 어떤 신뢰, 어려울 때 돕는 것에 대한 교훈을 일깨워주는 우화로 들리는데요. 이처럼 약속을, 아무리 돈독한 사이에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현실이 바뀌거나 약속을 좀 잘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거나 하면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대가 변하기 전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많아지게 할 거야, 그리고 또 출애굽 광야 백성들에게는 저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장면을 증언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단 서편에서 가장 먼저 갈렙에게 땅을 이렇게 주는, 분배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14장이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요단 서편, 요단 동편은 13장에서 이제 땅 분배가 끝났고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고, 요단 서편에 대한 분배가 시작이 되면서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갈렙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먼저 이 땅을 주더라는 말입니다.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성경에서 순서, 어떤 인물의 등장 순서라든가 분량은 제법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어떤 원칙, 땅 분배의 배경, 요단 서편에 대한 그 배경 정도만 나오고 5절만 그렇게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6절부터 15절까지 10절의 말씀 동안을 갈렙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 심지어 12지파 가운데 말하자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요? 가장 의미 있다고 할까요? 유다 지파조차도 이 갈렙에게 땅을 준 이후에 땅을 분배합니다. 갈렙이 먼저 땅을 받고 그 개인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땅을 분배받게 됐다라는 말씀을 10절이나 거쳐서 하고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 갈렙이라고 하는 개인이 갖고 있는 좀 특징, 상징성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이랑 늘 짝꿍으로 등장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여호수아랑 같이 단 두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의 땅을 밟은 유일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거야 라고 모두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긍정적인 보고를 드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두 다 니네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 땅을 밟을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된, 약속을 현실로 받게 된 유일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태까지 뭐 알아봤으니까 됐고, 오늘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갈렙에게 땅을 주는 그 배경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로 이루어지게끔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이라는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현실이 될 때까지 붙들었던 어떤 포인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끌어오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바꾸게 되는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좀 던져보면서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즉 정리하면 이것이죠.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문장 내지는 허상처럼 있었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실체라고 믿습니다만 좌우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문장으로 있었던 것이 실체가 되어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앞에 펼쳐지고 그 손에 쥐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실제로 겪어낸 갈렙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그 비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것이 약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하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이 세 가지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적용해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바꾸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 하였나이다. 아멘. 아마도요, 길갈을 비롯한 모처에서 이 땅 분배 작업, 이 제비뽑기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그 여호수아에게 이 유다 자손이 나아가고 그 가운데 있던 이제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좀 요즘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여호수아 장군님 기억하시는지요? 이 모세 어르신과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함께 들었던 그 말씀 말입니다. 나는 40살이었고 모세 어르신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정탐했지요. 나와 함께 갔던 형제들은 우리 동족들이 공포에 떨며 낙심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잖소.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잖소. 그 결과, 충성의 결과로 모세 어르신께서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라고 지금 자기와 여호수아 두 사람 사이의 공통의 기억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환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아니죠, 갈렙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겁니다.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온 공동체에게 함께 전해졌던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을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은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라는 건데,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하냐면요, 앞서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는 설명입니다만 광야 세대가 다 죽고 유이하게 남은 두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잊어버리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물론 뭐 제사장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고 인구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좌우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건대 이 두 사람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말씀, 약속, 자기들만 남았으니까 이걸 까먹어버리면,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약속인데 이 두 사람,
특히 갈렙이 스스로 이 약속을 꽉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보셨다. 10절에서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했잖아요. 85세. 무려 45년 동안,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끝끝내 갈렙이 놓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6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6절. 6절을 보시면은요, 이 갈렙을 좀 길게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보통 여기에서 언급될 때의 유다 지파 사람, 아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그냥 아버지 정도만 언급을 하고 그 가문의 조상 정도만 언급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가 어디 출신인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수식이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라고 하는 족속은 창세기 17장에 언급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갈렙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유다 지파에 편입됐는지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뭐 어머니가 유대인이 됐고 아버지가 그니스 사람이고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은 다 학설이고 정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갈렙이 그니스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에 속할 수 있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자신의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갈렙이 이방인이라는 것까지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됐는지를 알 수 없다. 이 모든 전제 가운데서 약속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보면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주도권을 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데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은요, 우리에게 이제 이 질문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나 장래 희망 같은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셔서 성취해 가시는 것으로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뭐 공동체적으로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뭐 마음으로 드린 예배 쓰겠지만 메모하실 수 있을 때 이 첫 번째 질문을 떠올리면서 여기에 답변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지극히 철저히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내 현실과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혼 가운데 심어주신 그 DNA로서 너 나랑 이렇게 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내가 너에게 계획을 세웠어, 너를 통해 이렇게 일하기를 원해 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소명 말이죠. 이것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사실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문장이 좀 어색하죠? 제가 일부러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썼는데요, 무슨 말인지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고 더 깊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했다고 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 어떤 걸까요? 뭐 이렇게 졸지도 않고 이렇게 딱 뭐 자세 딱 잡고 막 아니 이런 걸까요? 아니, 성실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를 좀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살펴보니까 직역하자면은요, 그리하여 내가 그에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 갈렙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말. 그러니까 믿었다,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이 다르지 않았다, 진실했다라고 하는 진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22절. 이건 화면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플도 좋고요. 성경책으로 민수기 13장 몇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있으실 겁니다. 민수기 13장 12절 22절이네요.
네, 민수기 13장 22절. 한 절만 딸랑 읽지 말고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을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거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네겝이라고 하는 지명,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헤브론이 지금 오늘 갈렙이 달라 그래서 받은 땅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아낙 자손 있었죠.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요 거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우리보다 더 크고 이들은 거인이어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10정탐꾼 10명의 스파이의 증언이었고요. 2명의 스파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게 두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경탐 결과 보고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쪽이 사실인가요? 정말 거인들이 있고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10명의 증언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취하러 갑시다 라고 하는 것, 이 중에서 본 그대로의 사실을 옮긴 것은 10명입니다.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고 과연 그렇습니다. 포도송이도 탐스럽고 먹을만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군요. 그런데 아낙 자손 거인, 네피림의 후손인 것처럼 보이는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질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10명의 정탐꾼의 증언이었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즉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 진리, truth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갈렙이 보고했다는 것이 성실한 마음, 즉 진실함, truth를 가지고 보고했다라는 건데요. 진실과 사실은요 다릅니다. 제가 여태까지 애써서 사실과 진실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는 거 혹시 느끼셨나요? 사실과 진실은 다른 겁니다. 진실은요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영문으로 truth 정도를 쓸 수 있을 거고요. 사실은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겁니다. 팩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사실은요 충분히 사실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증명 가능하고 누구나 다 사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이 객관적 사실을 너머를 볼 수 있는 것, 그 현상과 그것이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을 꿰뚫어보는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진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보고서도 사실만을 보지 않고, 그래 그것이 사실이지만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진실, 진리가 존재하니까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고, 그 결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죠. 그리고 이 땅을 취하는 단 두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실을 목격하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렌즈로 재해석된 보고를 성경은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드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땅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이 두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답해 보시죠. 우리의 사실은 어떠합니까? 진실은 아까 앞서서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사실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자고요. 열 정탐꾼처럼 내 현실이 어떠한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약속에 비추어서 내 사실의 배경, 풍경들은 좀 맞지 않고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들을 꼼꼼히 점검한 후에 그 풍경들을 꿰뚫어서 가로지르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 약속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레슨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힘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 그렇다면 이제 이 온갖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는 힘, 믿음, 이것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가 우리의 세 번째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쩜 이렇게 반대로 읽는지. 제가 군대 있을 때 훈련소에서 총기 수여식, 훈련병 때 총기 수여식이라는 걸 하는데 뭐 이 총기를 뭐 잘 지키겠다, 안전수칙을 지키겠다, 하겠다 이런 선서를 하는 건데 우리 훈련병 대표가 되게 죄송합니다. 어벙한 친구였는데 그걸 다 않겠다 하지 않겠다 한 세 가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잘리고 제가 그 훈련병 대표가 됐거든요. 그때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어쩜 저렇게 저걸 왜 반대로 말하지? 오늘 이해되네요. 그 친구를 축복합니다. 아유, 여러분 사람이 제정신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보셨나요? 이 갈렙의 나이는요, 약속을 처음 받던 때이 40세에서 45년이 더 흘러서 85세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땅,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했고, 이제 발로 땅을 밟고서 막 이까지 와가지고 갈렙이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아낙 자손이 자동으로 퇴치됐나요? 갑자기 저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그때 아낙 자손들이 하늘로 푹 날아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요, 아낙 자손들은 지금 있습니다. 여전히 헤브론 산지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 점령될 때까지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이렇게 갈렙이 서 있다가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헤브론을 살펴보니까 다른 땅들보다 더 좋고 뭐 의미 있고 이러니까 제가 좀 갖겠습니다. 내 공로 아시죠? 그러면서 이게 앞선 여호수아 앞에 가서 우리가 모세랑 이런 일들이 있었고 라고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을 나 분깃이 있으니까 내가 전쟁 공로가 있으니까 나한테도 분깃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배경을 가져야겠죠. 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내 공로 알죠? 나한테 이 땅을 주세요. 근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 힘주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헤브론 땅은 아직 점령되지 않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갈렙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싸울 힘이 남았고 하나님 보내시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는요, 저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갈렙이 85세나 되어서 40세 때랑 똑같았을까요?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갈렙의 컨디션, 내가 여전히 힘이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확신과 신뢰가 식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결국 갈렙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죠. 성경은 그가, 오늘 이 본문은 그가 이 약속의 땅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주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매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 있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한글로는 14절에서 처음 만났지만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에 무려 3번이나 등장했습니다. 8절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8절에 충성하였다. 그리고 역시 9절에 충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번역이 다르지만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충성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공간을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이런 이미지로 이해합니다.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여기다 두신 다음에 그 뒤에 요만한 공간을 남겨두신다라는 의미로, 그런 이미지로 이 단어가 이해됩니다. 공간을 채우는 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것, 충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성을요 어떤 교회 직분을 딱 맡고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군말 않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물론 그것이 이 단어가 실현되어지는 실체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너무 협소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든 약속을 주시든 언약, 목표, 소명을 주시든 간에 그 약속을 앞에 두신 다음에 우리가 채워야 할 공간을 남겨두시면 그 공간을 채우는, 나의 몫으로 내 삶의 숙제로서 채워가는 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것이며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 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미지로 이 단어가 보이는 겁니다. 갈렙에게는 이랬죠. 갈렙의 수고와 노력, 헌신과 인내, 충성과 사랑, 여태까지 45년 동안 이 약속이 주어졌던 40세 때로부터 광야를 뱅뱅뱅뱅뱅 돌던 40년 동안, 물론 이 광야 시즌이 40년 동안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서도 저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서 40년 동안 도는 내내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저기 들어갔을 때 80살인데 그때 돼서 뭐 하라고? 지금 당장 주지. 약속에 대한 의심도 들 수 있을 법하고 불평도 들 수 있을 법한데 그 내내 약속을 확 붙들고 돌고 돌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약속의 공간을 채워가는 일을 했다. 자신의 충성과 헌신, 사랑과 노력, 인내로 말이죠. 갈렙은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약속의 빈 공간,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헤브론 산지 앞에 이르러서 이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동행해 왔고 저 산지를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쳐서 정복하면 45년 전에 우리 민족들이 다 두려워 떨었던, 하지만 여전히 저 땅을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들, 나는 나이가 더 들었지만 내 믿음은 결코 나이가 들지 않았단 말이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아낙 자손을 치면 오늘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의 제일 마지막 문장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감격적인 문장으로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 가지 질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사실은 어떠하며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한번 개인적으로 다들 답해 보시죠. 그런데 답해 보실 때 마지막 이 힌트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나아가서 이 질문들에 답해 볼 텐데요. 12절을 함께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리다 하니, 앞서서까지만 그냥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죠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성향상 그냥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거, 우리의 어떤 장래 희망 같은 거, 우리의 소망 같은 거,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단정짓고 쓰기가 쉬운데요. 여기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산지란 말이죠. 특별히 실제로 헤브론이 해발 한 980m 정도 되는 고산지이기도 하고요. 갈렙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평야도 아니고 또 뺏으려면 고산지니까 공략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헤브론을 달라고 할까? 헤브론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나눈 배경으로는요, 일단 이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 보았던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로 치는 엄청 중요하고 유명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기서 기거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이 약속의 성취와도 같은 땅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라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헤브론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그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굳이 이 헤브론, 점령하기도 어렵고 고산지여서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는 땅, 이 땅을 약속으로서 달라라고 하는 것. 갈렙은요 자기 눈에 잘 보이는 어떤 그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아닐까. 열국의 어미 사라가 묻힌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땅, 그리고 이삭도 묻힌 땅, 언약의 족보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초기 거점 도시로 삼았었고, 다윗도 다윗 왕국의 건설을 헤브론에서 시작을 했었죠. 아주 여러 가지 언약 백성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내 눈에 좋은 것들,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영혼의 끌림으로 심어두시는 것, 이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드린 주보에다가 오늘 말씀에 던져진 이 세 가지 질문에 차근차근히 답해 보시죠.